할렐루야. 잘 들리십니까? 제가 관계성이 자주 안 쓰니까 마이크로폰이 멀어서 가끔 안 들린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설교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은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그 세 가지로 유혹한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마귀는 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께 시험을 해옵니다. 꼭 예수님께만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유혹이 수없이 다가오고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유혹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유혹은 우리 삶 속에서 끝없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유혹은 피하기도 힘들고 또 물리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유혹에 직면해 계신 분 계십니까? 그 공격받고 직면해 있는 유혹을 잘 극복하고 벗어나고 계십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도 본 것처럼 마귀는 예수님도 공격하는데 그래하여 시험을 하는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재물, 명예, 권력 등 달콤한 유혹이 수없이 다가오고 있는 것들이죠. 이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만은 유혹의 정의를 참된 자기 모습으로 살지 않고 다른 존재로 살게 하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그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도록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귀는 이 정체성을 왜곡시켜서 각자의 사명, 소명을 잊어버리도록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3절과 6절을 한번 보면은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하고 또 4장 6절에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 간교한 사탄 마귀는 예수님을 유혹할 때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실 때 그냥 나간 게 아니고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어떻게 나가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나가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이죠.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나간 예수님에게조차도 사단 마귀는 명확하게 질문을 해서 그 질문을 받는 개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나가신 예수님이 그리하신 전데 정말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모두는 어떻겠습니까? 사탄이 보기에는 그저 문방구 앞에 있는 작은 쿠키 캔디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이 아주 좋은 사탄의 먹잇감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 제목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입니다. 주기도문은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시고 다음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게 오게 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 사단도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시험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시험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시험은 말 그대로 시험인 것이고 사단 유혹은 시험이 아닌 유혹, 템테이션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련을 통해 성숙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고 그리하여 연단을 통해 점점 더 굳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사단 마귀의 시험은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를 실족시키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해 올까요? 어떻게 유혹할까요? 사단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각자의 가장 모자라는 결핍된 부분, 부족한 부분을 공격해 옵니다. 그것을 대상으로 유혹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결핍된 마음, 부족한 마음이 사단 마귀의 공격의 타겟이 되는 것들이죠. 결핍은 우리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허기지게 만들어 우리는 그 굶주림을 채우려는 욕망이 생기고 사단은 그것을 자극하여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유혹의 꾀임을 받는 이유를 여러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가 유혹의 꾀임을 받는 이유는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또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는 이사야서 47장 10절 말씀같이 자기 유혹은 지혜와 지식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하여 무엇을 부족하게 하여 결핍을 느끼게 할까요? 아마 그것은 나의 중심성,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죄죠. 내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된다는 중심성 때문에 남을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고 또 때로는 패역한 마음을 품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나의 결핍이 채워지던가요? 아닙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왜? 유혹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는 내 부족함이나 결핍을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유혹은 내 평생 한 번만 딱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수없이 끊임없이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아무리 거부해도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그래서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원인을 찾아서 드러내고 또 깨어 있어야 하고 방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뭐 그 정도로 흔들지 않아. 내 내공이 얼마고 내가 뭐 믿음 생활이 몇십 년인데 하면서 우리 방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름대로 신앙의 연조가 깊은 분일수록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유혹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혹이 우리의 부족함, 결핍에서 왔다는 것을 안다면은 유혹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야만이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유혹을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단이 우리를 밀 까불듯이 까불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 각자가 하나씩의 방어막을 구축해야 합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에는 그 세르게테라는 대평원 초원이 있습니다. 그 초원에 사는 원주민은 마사이족은 초원 한가운데 무리를 지어서
쇠똥으로 된 집을 짓고 사는데, 울타리도 없이 집을 짓고 사는데, 그 집의 입구는 디귿자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들어갈수록 입구가 좁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입구를 좁고 디귿자 모양으로 구불하게 만드는 이유는 초원에서 야생동물과 함께 살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침입해서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들 마음 입구에도 이런 방어막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우리 각자에는 마음 한가운데 아주 커다랗고 큰 세상을 향한 유혹의 통로를 하나씩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그 통로가 잡히지 않습니까? 왜? 내 욕심을 채우려는 하나의 수단, 받는 창구로 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유혹의 통로는 없애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에 나 있는 그 유혹의 통로를 좁고 미로처럼 구불구불이라도 만들어서 사단 마귀의 유혹이 쳐들어올 때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유혹의 통로를 좁고 미로처럼 복잡하게 만드는 것, 저는 그것을 우리 모두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꾀임에 빠지기 때문이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꾀임에 빠지지 않지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내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고, 또 사단이 나를 유혹할 때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간교하고 고도의 전략으로 공격을 해옵니다. 당신 말고 다른 사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어. 저 사람도 해. 그리고 이것은 대수롭지 않은 거야. 남들 보지 않는데 뭘 그렇게 당신만 뻣뻣하게 해?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현혹합니다. 또 한 번만이면 돼. 여러 번 할 건 없어. 아무도 모르니까 하고 우리를 안심시키면서 급기야는 우리 뒤통수를 낚아채고 뒷다리를 바로 넘어뜨려서 우리를 밀가루듯이 까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성령님께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욕심이 이끌려 스스로 시험, 마귀의 유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이끌려 광야로 갔고 마귀가 시험으로 유혹할 때 신명기 6장 13절에서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는 말로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험에 들지 않는 우리의 방어막, 보호막, 그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방법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려 합니다. 먼저 항상 회개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과 항상 교제하고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내는 마음속에 내비게이션 하나씩 장착하기를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저는 이 목사가 되기 전에,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배와 관련된 일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면서 대해서 느꼈던 점 중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교제를 유지하는데 참 정말 좋은 방법이구나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방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대학 때는 배를 6개월간 타야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자기 근무 시간이 아니면 참 무리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때 참 유명했던 소니 워크맨 카세트 플레이에 붙어있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 게 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다는 땅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멀리 나가도 수신 전파가 약해서 라디오가 잘 잡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조그마한 안테나에다가 구리선을 연결해서 배 옆에 현측에 붙어있는 동그란 유리창, 사이드 스커트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연결해서 레디오를 들으려고 수신 전파를 잡기 위해서 레디오를 들으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가 들어가면은 레디오 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열심히 귀를 쫑긋하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가 하고 저는 요즘 많이 반문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소리 하나를 듣기 위해서 안테나를 뽑고 추가로 안테나를 썰고 귀를 쫑긋하고 하던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저 주님 해주시옵소서 어떻습니다. 브라브라 하셔야 됩니다라고 제 것만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 것만 그저 송신한 것들이죠. 하늘에서 주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수신하려고 노력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PPT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시계입니다. 근데 배에는 전부 다 이러한 시계가 붙어 있습니다. 배에서는 전파로 송수신을 할 때, 배에서는 유일하게 다른 사람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라디오로 송수신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송수신할 때 적용되는 무선국 운영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계는 바로 국제 침묵 시간이라는 것을 적용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매 시간 정시 12시, 15분, 30분, 45분마다 3분씩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이 시간에는 침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통신수단이 있지만 예전에는 유일하게 모르스보가 유일한 통신수단이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자기 것만 쏟아내면은 정말 나의 목숨, 배가 난파가 되어서 생명을 잃을 처지했을 때 나를 구해달라는 구조신호, SOS를 수신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매 15분마다 3분씩을 침묵의 시간으로 정해서 항상 나에게 들어오는 소리를 청취하도록 운영하고 있던 것들이죠. 이때는 어떤 것도 송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저 모든 무선국은 청취해야 됩니다. 긴급한 사항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수없이 주님께 하여 주십시오 하고 쏟아내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들어보려고 시간을 할애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도 우리 것만 일방적으로 주님 하여 주십시오. 아니 해야 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려는 것들을 그저 무시하고 내 것만 쏟아놓고 주님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라고 돌아오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막아버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기적으로 가끔씩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시옵소서 하지 않고 오직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다음 사진 간단하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특수한 그림에서 아마 여러분들은 거의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윌리엄 스톤 또는 윌리엄 서클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예전에는 배에서 사람이 떨어져서 죽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근데 가다 보니까 한 2시간 지났는데 사람 하나가 안 보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안 보이느냐?
지금이야 GPS가 있으니까 바로 그 장소를 찾아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런 설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도형의 선박 운용술로 내가 처음에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는 항행 운영 조종술입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씩 벌써 한 40년 전에 이 배웠던 항해 운영 조종실을 주님하고의 관계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도 하다 보면은 돌아가서 지금 내가 어디 와 있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까먹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윌리엄 스턴을 생각하며 다시 나의 좌표 헤딩을 60도로 터닝해서 물음표 역을 거꾸로 걸어 올라가면서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가는 훈련, 연습. 이것은 하나의 정예이지만 그저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 되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아무리 제가 여러분께 강조해도 예배 끝나고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릴 것입니다만은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줌으로써 조금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훈련, 나만의 방법, 내가 하나님과 유리되었을 때의 지점으로 다시 찾아가는 훈련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박에서 제가 30년 전, 40년 전에 느꼈던 것들을, 배웠던 것들을 그때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알고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해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도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전쟁을 대신 치러주시는 용병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단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군수지원본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빼진 군수지원본부의 힘을 등에 업고 사단 마귀와 싸울 때 첫 번째 물질의 풍요를 추구하는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되게 하라고 유혹했습니다. 여기에 바로 사단 마귀의 함정이 있는 것들이죠. 사단 마귀는 물질의 풍요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죠. 물질의 풍요는 창세기 창조기사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풍요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가치나 최고의 순서를 부여하지는 않는 것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상 나라에서 있는 그 영광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세상의 만방과 찬란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꼬드기죠.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세상에 찬란한 영광을 가진다는데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이 세상의 찬란한 영광, 우리는 너무 그것에 목매서는 안 됩니다. 또한 믿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찬란한 영광 외에도 신앙적인 명성을 추구하는 것도 아주 위험한 것들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혹을 피하기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방어막을 만들긴 하지만 간혹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싸워서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 전투 현장으로 다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죄의 저수지에 우리를 밀어넣어서 그 바닥에 뻘처럼 빠진 미끄러운 바닥에서 우리를 헤매고 호우적거려서 못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통로를 통해 사단 마귀가 쳐들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는 삐뚤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잡아놓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3월달에 이 심장의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무슨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의식이 떨어지고 난 이후에도 정말 회개하는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근데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어 다시 세상에 돌려주셨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는지 않는지 감시하는 감시자가 아니십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살펴보고 있다는 사실을 온전히 기억해서 매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존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든 커다란 마음속에 욕망의 통로를 없애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시험과 유혹을 싸움에서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가 지더라도 겸손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인 전쟁터로 다시 힘차게 나아가 마침내 주님 주신 은혜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